그렇죠. 네, 마이크가 없이 이제 요걸로 해요. 이제 두 손에 비어서 이제 손 놀림이 더 화려해질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보기엔 좀 안 좋더라고요. 해봤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어색해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네, 해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저희가 2년간의 긴 프로젝트를 해왔죠. 작년에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달려왔다면 올해는 신약의 전체 줄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 나누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달려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 20여일 동안 나누는데 좀 긴장이 좀 되긴 해요. 네, 어쨌든 요한계시록 하나 남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고 쭉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나 2년 동안 성경 일독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 있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크진 않으시죠? 네. 괜찮죠?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데 크시면은 표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벌써 표정으로 말씀해. 아 커요? 자, 됐습니다. 혜인이 말은 안 드릴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진짜 심오한 질문이에요. 엄청 심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혹시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도 정말 다채롭고 다양한 매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생김이라면 한참 귀여움을 구가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990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겠구나. 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경험이 있어요. 제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0년도에 99년도에 유행을 하던 어떤 이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 많잖아. 미소를 지으시는 분 계세요. 1999년도에 한참 세간에 떠들썩했던 예언이 하나 있어요. 종교를 가리지 아니하고 떠들썩했던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 2011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미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2012보다 더 오래전 거슬러 올라갔을 때 1999년도에 세간을 떠들썩했던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제가요 1학년 때 미디어에서 여기저기서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에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 근데 미디어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서프라이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 어린 나이에 아니 내일이면 세상이 멸망한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99년도를 살아갔고 이게 제 종말에 대한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도의 마지막 날 제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눈을 감았어요. 잠을 자려고. 과연 내가 눈을 뜨면 이 세상에 멸망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 세상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대체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막연한 생각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요. 대개의 사람들은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버전을 좀 달리해서요. 저희 때는 노스트라다무스였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2012년에 대한 얘기 영화도 보셨죠. 그 예언에 근거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다양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요 시기와 때를 계산을 하면서 음모론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음모론이라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면서요 거짓 기만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도대체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끝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이거 예민한 질문이라서 다들 다 안 해주신 거죠?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믿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희구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마지막 때를 말하면 기대와 설렘과 떨림과 바람과 소망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청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의 가사로도 함께 고백하고 계속 노래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왜곡하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과 재림과 주님의 날은 그 자체로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큰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수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 이 소리 괜찮죠? 네, 수많은 초대교회 가운데에 박해가 극심했던 교회가 한 곳이 있었어요. 엄청 치열한 박해를 당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라고 했죠? 맞아. 야 이게 교육의 성과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박해가 심한 교회 하면 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이 미안해할 정도로 박해를 당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본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되냐면 박해를 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했었어야 됐어요. 격려했었어야 됐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임무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나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요 강력하게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괴로움이 끝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버티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치열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박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종말신앙이었고 종말신앙이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은요. 그 종말은요. 위로였어요. 위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 시간에요. 괴로움에 벅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괴로움에 벅찬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걸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오는 날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건면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는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종말 얘기하고 있는데 막 도파민이 막 샘솟지 않으세요? 종말? 알겠습니다. 저 이거 긴장하면서 준비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치니까 좋습니다. 나누기 원해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대부분은요, 무관심한 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당장 개신교인들에게요,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순위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1순위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요, 제가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이래요. 지금 이 순간 평안하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짜 세태와 현실을 직면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키우기 위하여서 현실을 직면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기 위하여서 현실을 직면하라는 신앙의 원리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주변을 진짜로 바라보면 가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치 진짜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너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그렇다면요,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많은 세상을요, 외면하지 마시고 바라보십시오. 당장 전 지구적으로 너무나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그려져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팔레스타인 전쟁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싸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중동 이것저것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아가서요, 놀란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팩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100여 개나 되는 나라가요, 자신의 나라를 위한 다른 예산을 줄이고 군사비 예산을 확충했다라는 거예요. 늘렸다라는 거예요. 한두 나라가 아니라 100여 개나 되는 나라가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예산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보지 않고 내 삶의 평안과 안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현실과 세태라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시인과 수많은 문학가들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전쟁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던가요? 전쟁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각종 통계와 지표는요, 한국인들, 우리들의 삶을요, 전쟁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슬픈 1등들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살률 세계 1등이래요. 근데 또 1등인 게 있어요. 뭐냐면 출산율 낮은 걸로 세계 1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살하면서 생명도 사라지지만 출산율 때문에 생명도 다시 태어날 기미가 없대는, 이거는 통계의 팩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요,
전쟁이 난 것만치 생명이 숨쉴 틈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친해진 어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어떤 그분이 이제 연수가 끝나고 나서 좀 슬퍼할 일인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그냥 뭐 안부 묻는 것도 아니고 운전 연수 받았던 그 선생님과 뭐 친해지긴 했지만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는 저는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 와서 이제 안부를 물으시지도 않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스팸인 줄 알고 이제 뭐야 하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시 연락이 오시더니 제가 일전에 운전 연수를 했던 그 선생님입니다. 라고 탄원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링크를 보는데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그제 운전 연수를 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 너무 우리 아들 어떻게 저랑 동갑내기였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연락해서 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저에게서 중보하겠습니다 집사님. 결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보건대 우리는요 당장 내가 편안하면 이 세상이 평안한 줄 알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자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와 전쟁 났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린 당연히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지 않을 수밖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직면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답이 없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무릎을 꿇거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 삼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라는 그 노랫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없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직면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면하여 예수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러나 그동안 무관심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철저히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요. 솔직하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이제 살짝 무겁고 이제 무서운 얘기 했으니까 우리가 깨어진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좀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황금집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천국 가면
뭐 70평짜리 황금집을 하나님께 주신다. 뭐 요 정도 상상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원한 삶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영원한 삶이라고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영원한 삶으로 바꿔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영생이라는 단어나 영원한 삶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시면 그 단어를요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전복시킬 정도로 파급력 있는 믿음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 막연할 수 있으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거 보시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얀 화살표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이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 화살표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안에서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빨간색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요 100년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면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100년 인생은 빨간색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영생에 비하면요 우리가 이 빨간색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기간 가운데에 잘 사네 못 사네 아등바등 사는 이 지금의 이 생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평가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이 찰나의 순간 너머의 영원한 삶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욱더 합리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요 영원한 것에 물질과 시간과 가치관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짧은 한순간의 삶에 아등바등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영원한 삶에 기초하여서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삶에 근거하여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이 짧은 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난 어차피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이 100년 남짓한 이 짧은 인생 안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그냥 이 주어진 삶 그냥 나몰라라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짧은 이 생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지금 이 땅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영원한 삶에 걸맞는 성품을 준비하십시오. 나아가서요 영원한 삶에 걸맞는 관계와 영원한 삶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준비하고 가꾸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지고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준비한 이 시간들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어떻게 값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대해서 골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남짓한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즐거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 철학자가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기를 기대한다면 나는 컵과 잔받침과 접시와 잼과 케이크 같은 것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내 방이 깨끗한가도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 어떤 과정이나 마음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저 나는 둘이 마실 수 있는, 내가 이 친구와 둘이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이 기대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기독교 음모론에 한번 빠졌던 얘기를 해드린 적 있으세요? 프리메이슨. 저 이거 도파민 팡팡 터졌거든요. 뭐 딸려고 붕괴될 거래. 2012년도에. 근데 붕괴되지 않더라고.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음모론이.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확장 발전시키고 그것도 진짜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한창 기독교 음모론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이 마지막 때를 자기들이 계산을 합니다. 때를 맞춰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두려움을 줍니다. 요때까지 요걸 뭘 안 하면은 이거 지옥 갈 걸? 베리집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걸? 한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신학생 되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해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기독교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틀렸구나. 성경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의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축제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시기와 때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때를 구체적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럼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거는 제가 첨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20절에 얘기하는 예언은 한간에 떠도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혹시 있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들을 훈련하여야 하나님 나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좀 연습을 하셔야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할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연습하고 단련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갈고 닦으면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희망의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를 좀 나누기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바울은요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권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오시기 전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혹은 뭐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의 구원을 챙기는 것만으로 벅찬데 왜 내가 당신의 구원까지 챙겨야 됩니까? 아니 나의 삶 그냥 살아가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왜 당신의 삶이 힘들고 안 힘들고 챙겨야 합니까? 라는 불편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챙겨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챙겨주십시오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요 너와 내가 함께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간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만나고 나서 제가 상상만으로도 설레고 기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난 예수 믿기 참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끝까지 교제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저 이거 진짜 믿어요. 그러면 혹시 이 진리를 믿으세요? 저는 이 진리만 상상하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건이와 제가, 건이와 종찬이가, 건이와 진영자면 젊은 교구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끝없는 교제 가운데에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전 그 사실만 생각하면 나 예수 믿기 참 잘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진리와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이에요. 이 종말을 기대하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에 참 좋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멘. 처음 듣는 것 좀 들어주세요. 다행이다.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 가운데 있는 코사족에 있는 코사 언어의 인사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분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 가봤어요. 죄송해요. 우분투라고 인사. 근데 이 우분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래요. 이 코사족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한 인류학자가 찾아가서요. 한 가지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뭐냐면 그 인류학자가
이제 아프리카 그 코사족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큰 바구니에다가 싱싱한 열매들을 가득 채워놨대요. 그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먼저 달려가서 그 바구니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내가 싱싱한 열매를 모두 다 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학자가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준비 시작하자마자 그 코사족 아이들이 손을 잡았대요. 손을 잡고 나서 같이 그 바구니에 있는 대로 같이 뛰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에 둘러 앉아서 같이 그 과일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인류학자가 의아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1등을 했으면 이 열매들을 다 너희에게 그 1등한 사람 다 줬을 텐데 너희는 왜 경쟁하지 아니했니? 라는 그 질문에 아이들이 답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거든요. 나만 즐거우면 뭐합니까? 제가 슬퍼하는데 나만 즐거우면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분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영원한 삶이요 우분투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미워했던 내가 좋아했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도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가는 하나님 나라만큼 빈곤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가야지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토록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나누다 보면 지치고 지쳐서 신앙을 포기할 것만 같은 친구들이 왕왕왕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힘내보자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함께 천국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권면하십시오. 격려하고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씁쓸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를테면 옛날 새청 사진을 본단 말이에요. 옛날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진들을 봐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아, 이 친구는 누구였고 이 친구는 누구였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와요. 아, 지금 이 친구는 누구였는데 같이 뭘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속상함과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 이분이 지금도 같이 계셨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들 마음에 제 마음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청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 권면하십시오. 끝까지 격려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두고 언제가 될 것이라고 믿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똑바로 직시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라 함께 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치열업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은 결국 사라져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소망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옆에 있는 새청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격려하면서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희망과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진짜거든요. 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진짜로 믿고 누릴 수 있는 새총 모두가 되시기를 제발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